지난 시간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지난 주는요, 1절 한 절을 갖고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2절도 볼게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네.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완성하신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순절에 대해 여러분 비교적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동탄하이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이날에 예수님의 12제자들과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은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다락방에 120명 이상이 모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상상하는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작은 골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작은 골방과 그리고 이스라엘 다락방은요, 좀 차원이 달라요. 이스라엘 다락방은 지붕 밑에 있는 굉장히 큰 응접실을 말합니다. 당시 마가 요한의 집, 이 집은요 인술라라는 그런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집으로 추정합니다. 3층에서 한 6층 정도까지 되는 굉장히 큰 집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이 집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건축 양식인 인술라는 오늘날 아파트의 초기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주자 택지 아시죠? 이주자 택지 안에 있는 그런 건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층은 상점이고 2층, 3층, 4층 이게 주거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붕 밑은 응접실, 다락방으로 이렇게 구분된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주자 택지 안에 있는 그 건물을 보면 그렇잖아요. 1층은 상점이고 그리고 2층, 3층은 공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 다세대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가장 꼭대기층, 그러니까 지붕 밑에 층은요, 이 주인 세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쪼개지 않고 한 통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주인 세대는요 평수가 꽤 넓습니다. 넓게 쓰시는 분은 한 4, 50평 정도 사용을 합니다. 2000년 전의 그 건축물 양식인 인술라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상점이고 2층, 3층, 4층, 5층, 6층은 이 다세대 주거 공간이고 맨 꼭대기층은 이 한 층으로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응접실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식 다락방인 거예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친교 교제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무슨 작은 그런 골방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오늘 그 성경은 성령이 임하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자, 성령이 임한 첫 번째 현상은 자,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풍 같은 세찬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같은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바람이 아니라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나는 소리 아시죠? 그 소리가 강하게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태풍, 매미나 마이삭 같은 이런 강력한 태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태풍이 오늘 우리 마을을 강타한다라는 예보를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긴장되고, 그날은 뜬눈 밤을 지새야 되고,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태풍의 소리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 소리가, 그 무서운 소리가 마가 요한의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소리가, 이 태풍 소리가 꽝 하고 온 집안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도하다가도 깜짝 놀라죠. 성경은 이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면, 이 소리가 그렇게 강력했다면 아마 이 소리 집 안에서만 들렸을까요? 집 바깥에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인슐라 이 건축물 다락방에 방음 장치를 시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강력한 이 태풍, 이 바람의 소리 꽝, 이 소리가 밖에서도 들렸다,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추측의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무조건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아멘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이야기 결론을 보면은 다락방 밖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마가 요한의 집 앞에 왔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와가지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냐라는 겁니다. 설교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목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그 상상력이 발동되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만 봐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해하기란 불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증언되지 않는 무언가의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는데 그 접촉점의 첫 번째가 소리예요. 태풍 같은 소리를 다락방 안에 있던 120명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집 밖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으니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뭔 일인가? 관심을 갖고 소리 나는 집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 주변에 서성이던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웅성웅성대며 의아한 표정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추정해 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은요, 이 바람 같은 소리 이 표현 속에서 이 바람을 푸뉴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푸뉴마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은 바람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성령이란 뜻도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에 대한 헬라어도 푸뉴마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바람 같은 소리에서의 바람의 정체는 푸뉴마, 곧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으니 이 소리는 성령의 청각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12제자와 120명 기도의 용사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의 집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의 소리,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성령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자, 성령의 두 번째 현상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도 임재하신 성령의 모습을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봐보십시오. 자, 성령이 무엇으로 임재하셨습니까? 불로 임재하셨습니까? 찬송에서는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의 정확한 이야기는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무엇이 임한 거예요. 그 무엇이 각각의 사람들 위에 나타난 겁니다. 120명 각각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3절의 포인트는요, 각각 나타났다 이 부분입니다. 불이 떨어졌다, 불 받아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 같은 무엇이 각각의 사람들 위에 나타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현상은 굉장히 시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현상도 120명 기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의 집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 현상을 같이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태풍 같은 바람 소리가 났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의 이 집은요 지금 소문났어요. 어떻게 소문났냐면 성령의 맛집으로 소문난 거예요. 마가의 집에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대. 그것이 혹시 성령이 아닐까? 한번 가보자.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지금 쫙 퍼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오순절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맛집으로 소문난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은 집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리라 이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의 혀 같은 무엇이 나타났대.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마가 요한의 집 주변으로 점점 더 모였을 것입니다. 성령의 맛집으로 더 강하게 소문난 것입니다. 성경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추측을 하죠.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추측하면서 상황을 그렇게 유추하면서 그렇게 보면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읽혀지고 더 재밌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 녹아있는 그런 책임에 분명하지만 그래도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말은 실수투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쓴 책은 이 전후 맥락이 어색할 수 있고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을 정도로 막 실망스러운, 인정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역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녹아있는 책임에 분명하지만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 방법론입니다. 성경은 1.1획 오류가 없다, 이런 식의
성경 읽기 방법은 참 답답하고 옳지 못한 읽기 방법론입니다. 자,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강렬한 소리로 불의 혀 같은 무엇이 각자에게 시각과 청각의 모양으로 다락방에 가득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 초월적 현상을 12제자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집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 성령 강림의 현상을 함께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굳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혀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마 이 표현은 이어지는 말씀 4절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4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혀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맛을 분별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 혀는 말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하기 위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또 추정합니다. 자꾸 추정하고 연관성을 이렇게 지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단어 하나, 절 하나에 갇혀서 성경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맥은 단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그겁니다. 이게 성경의 맥입니다. 우리가 이 맥만 정확히 견지한다면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의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교리의 오류를 바로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상황을 추정하고 추론하며 읽는 이 성경 읽기 방법론은 성경 전체의 맥, 즉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사랑을 해치지 않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4절 이야기는요, 첫 성령 충만의 그런 사건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전 상황에서도 성령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 한 공동체가 성령의 강림, 임재, 내주하는 사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최초입니다. 처음이다 보니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 성령 세례의 일도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방금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4절 말씀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4절 말씀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성령 충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둘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본문엔 나오진 않지만 성령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성령 세례 없이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전제가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완전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찰나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성령 세례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성령 충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찰나의 순간으로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찰나의 순간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비록 오늘 본문은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상황에서 성령 세례도 지금 동시에 지금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초월적 역사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솟고 뭐 각각 방언도 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 내 영적인 심장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성령 충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죄인이죠. 그런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의식, 과정, 이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구분이 되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좀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이 소멸되는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이 초월적 경험이 현실에 넘어진 이 지점을 다시 넘어서게 했습니다. 넘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립니다. 자, 이 성령 세례는 나중에 또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받았으니 안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자, 또 받는다가 1번, 안 받는다가 2번,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단순간에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 충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백성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으로서 사람들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현상으로 얼마든지 뭐 누구에게는 아주 뜨겁게, 누구에게는 뭐 적당히 뜨겁게, 누구에게는 뭐 미지근하게 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뜨거운 정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복하고 그 은혜에 겸손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좀 구분이 되십니까? 자, 오늘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아까 실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상실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실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나 성령 충만을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 성령 충만은 얼마든지 차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얼마든지 다시 회개해서 다시 뜨거워질 수도 있어요.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고 이 일을 언제든 죽는 날까지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최소한 실효되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뜨뜻 미지근하게라도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을 잘 유지 관리하도록 돕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재직이 있는 것이고 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갖가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다만 이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까먹고 저래서 까먹고 하나님 은혜를 너무 쉽게 저버리며 산다는 거죠. 이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도록 훈련하기 위해 말씀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공동체는 서로 거울이 되어서 서로의 모습을 서로 비춰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 이 성령 세례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성령 충만의 삶이 잘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목사로서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여러분 교회에 좀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출석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잘 출석해야 여러분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급하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첫 성령 세례를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각자에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나타났습니다. 각각 임하신 성령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성령 충만의 현상이 어땠냐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을 했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각각 방언이 일어났어요. 각각 방언이 무엇일까요? 그냥 방언이 아니라 각각 방언입니다. 오순절 순복음 쪽 신학에 가까운 분들은 이 각각의 방언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천사의 언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방언이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존중하지만 저는 인정을 못해요.
제가 저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분들의 입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맞냐 틀리냐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입장 차이인 거예요. 순복음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쪽 편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 마치 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방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막 제가 평소에 막 그 은사를 막 갈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 저는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건가요? 방언하시는 분들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냐? 방언 역시 성령의 은사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우리의 언어로 이 신앙을 설명해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으로 발달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재밌어요. 즐거워요. 내 이성이 납득이 되고 내 언어가 이런 신앙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워요. 이런 것도 성령의 은사 아닌가요? 여러분 모두 다 개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대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복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 영적으로 일하는 것이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은 이성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겸손한 삶이 장점인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죠. 다시 본문 이야기를 하자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성령께서 주신 각각의 방언 이야기를 신비의 천사의 언어 이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외국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5절, 6절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외국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 이야기를 천사의 언어로 보지 않고 외국어로 본다는 이야기를 5절, 6절이 명료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꽃을 논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이 세상의 악에 굴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